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제 과거를 다 아는 친구 저기 앉아. 야, 네가 목사가 된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 가고 나면 신학순 집사님한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임무 수행을 잘 마치고 대원들이 약속된 장소에 집결을 합니다. 본부로 귀환하기 위해서 문이 닫히고 떠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임무 수행 중에 사고로 인해서 한 명이 거기에 남게 됩니다. 죽은 거죠. 근데 941세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한 명의 대원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 살아난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화성이기 때문입니다. 리틀리 스콧 감독의 마션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화성은 지구로부터 2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고요. 대원들이 남기고 간 양식은 400일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대원들이 지구에 도착해서 다시 구조를 하러 온다 하더라도 1425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러나 이 맷 데이먼이 분한 마크 와트너라는 대원은 그 순간 결심합니다. 내가 살아남으리라. 그리고 대원들이 남기고 간 인분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네, 똥입니다. 똥하고 화성의 흙을 버무려가지고 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기들과 장비들을 동원해서 빛과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농사가 결실을 맺을 때쯤 되니까 정말로 풍성한 양식이 생겼습니다. 1425일뿐만 아니라 1200년이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이 불타버립니다. 다시 막막해지죠. 그때 마크 와트니 대원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식을 잘게 쪼개서 연명하듯이 먹으면서 지구와 교신을 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알립니다. 이때 지구로 돌아가던 대원들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리러 돌아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갑니다. 마크 와트니는요, 화성에 남아있는 장비와 방치됐던 추진체를 모아가지고 화성에서 로켓을 발사해서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지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온 대원들이 탄 로켓과 공중에서 도킹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변수로 빗나갑니다. 바로 눈앞에서 우주 고아가 돼서 영원히 우주를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대원은 다시 결심합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최선을 다해서 역행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쥐부로 귀환하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대원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교실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나 거기에서나 깊이 고민하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서나 여기서나 깊이 고민하고 결심하고 살아남기 위해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치 우주 공간에 떠있는 우주고아처럼 매일매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을 놓친 것처럼 헛헛하고 공허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거기서나 여기서나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삶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이 마릅니다. 열심히 사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요, 열심히 달리면 남들보다 앞서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속도를 낼 수 없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공간처럼 허우적거려도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생존을 위하여 그 복잡한 기계에 매달려서 최선을 다하는 우주인처럼 일상이 고단하고 지루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해서 먹이고 아이들을 학교 데려다 줘야 하고, 출근하시는 분이든 가정에 있는 분이든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해결해야 될 업무가 있고 만나야 될 미팅이 산재해 있고, 그리고 퇴근 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복잡한 일들을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어야만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생존과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버텨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파도 안 됩니다. 놀아도 안 됩니다. 매 순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여기서나 거기서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자녀가 공부를 안 하거나 집 계약을 해야 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교회에 아픔이 생기면 마치 정확하게 균형을 잡았던 저울에 깃털 하나만 얹혀져도 이렇게 기우는 것처럼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우리 인생살이에 조그마한 아픔만 생겨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니 신께서 내 인생을 버린 것처럼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누구를 찾아가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단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이드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시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얼이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자신과 일상을 잃어버리고 무덤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장이면 그 지역에서 덕망 있고 인정받아서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오른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예쁜 어린 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열심히 살아와서 고지가 적인데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입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요. 이렇게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중에 평생 열심히 이 땅에서 버텨오셨는데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버린 것 같은, 아니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나,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인가 상실감에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여기서 구원받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주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만난 게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를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다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매일 매순간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말씀에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뭐죠? 듣고 와서 대니.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듣고 와서 대니. 다시 한 번만요. 듣고 와서 대니. 이 3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3장 22절 3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신이 귀신이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신이 사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죠? 예수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3장 10절 11절 여기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이나 친족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도마더러 야, 여기 손을 넣어보고라도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벽을 뚫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또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헛개 위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어떤지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지요? 왜 재난이 있지요? 왜 아이들이 굶어 죽지요? 왜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죠? 왜 정치인들이 싸우지요? 왜 전쟁이 나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악신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게 막으시는 거야? 예수님 제정신인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해봤는데요. 집사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지요? 왜 그런데 없는 척하고 앉아 계셨어요? 저만 그런 줄 알고 지금 설교 그만할 뻔했네요. 자기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 아닌가? 하나님이 제정신인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지?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내 아내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고민을 하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 중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못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는 것은 이 땅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2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앞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무리들 사이에 끼어 뒤로 왔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면 이 여자분이 얼마나 삐쩍 말랐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날씬했었던 때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제일 날씬한 사람, 고식증 걸려가지고 뼈만 해골처럼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무리에 끼어 예수님 뒤로 와서 밟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또 하혈하던 여인은 저주받았다 하여 성난 궁중의 눈먼 심판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아이들 챙기고 옷 챙기고 헌금 챙기고 마음 챙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예수님 뒤로 무리에 끼어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어젯밤부터 기도하고 여기까지 오실지도 모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목숨을 건 도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가대가 오늘 내 생의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하는 거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애 마지막 신앙 교육을 받는 것처럼 교사들은 준비할 것입니다. 찬양 인도를 하셨던 분, 음향을 담당하신 분, 조명과 촬영을 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진 않지만 뒤로, 예수님 뒤로 쫓아가서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실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그때 내 생의 마지막 성경인 것처럼, 이것으로 주님이 내 생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성경을 받을 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속상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기도가 내 생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설 힘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때도 주님 앞에 가까스로 나와서 엎드릴 때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댔을까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하던 그 청년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손끝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한테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주님만 만지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이델베르크 성전 위에서 어떤 노동을 하던 30세 젊은이가 혼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죽으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죠? 그럼 어떻게 2000년 전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이 안 믿어요. 그걸 왜 믿어요? 모든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거는 도전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도전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온통 십자가 위에 쏟아붓는 목숨을 건 도전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도전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획득한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도전을 홀로 감당하고 계셨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간절한 손끝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기에서나 거기에서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만 버티는 이 삶을 평생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걸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손끝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온 우주 만물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 일상 가운데 덮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맞이하는 일상 속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남들이 안 보는 작은 일을 할 때 주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영목가에 38년 동안 널브러져 있던 그 중년의 남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힘없이 주님의 발치에 널브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이 없지만, 의욕이 없지만 주님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